하나님은 영적 어둠 세계요 항상 빛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울 때요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이 마른 장작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갈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말씀의 기갈이 생기고 정말 은혜의 기갈이 생겨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부흥을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마르면요 우리 마음도 마르고요 우리 육체도 말라가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영혼 심성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라가면 기갈이 되면요 영적으로 큰 타격을 봅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동시에 마른 장작에 이단이나 사단의 그 유혹들과 그 사단의 죄가 이렇게 붙게 만들면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지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의 고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일 때, 이 시대가 어둠일 때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른 뼈 같은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다귀 같이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입니다. 우리 영혼도요 우리 영혼이 다시 부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두운 우리의 삶이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 침체된 우리 영혼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이 마른 뼈 같지 않은가? 저 소망이 없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넘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마음적으로 공고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완전히 비가 오지 않아서 말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쏟아지면요 가두어둘 때가 많은 거예요. 땅이 촉촉하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받고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받아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메말라 가면요 괜히 삶에 짜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화가 생기고요. 삶에 막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도 그러지만 화를 내고 작은 일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힘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사실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풍요롭고요. 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요. 짜증이 덜 나요. 근데 우리 마음과 연결된 것은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삶의 불평과 또 원망과 짜증과 삶의 그 고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어떤 그 삶의 고통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집이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나에게 영향 주는 것은 나이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은혜가 필요하면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은혜를 나를 적셔주시면요. 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감사가 늘어나고 기쁨이 있고 삶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축복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 가득하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부부가 앉은 분도 많은데 옆에 계시면 손 한번 잡고 부부들은 손 잡고 그렇죠? 우리 여성들 남성들 같이 동성이면 손 잡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화내지 맙시다. 보이지 않게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얼굴부터 달라져요. 기쁨의 얼굴이잖아요. 은혜 충만한 얼굴, 평안한 얼굴, 이렇게 기쁨이 막 우리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가 막 겉으로 막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탁탁탁 긁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누룽지를 긁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탁탁 긁으면 잘못하면 다 상하게 됩니다. 잘 긁어서 그냥 툭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딱딱해지고 그리고 이게 말라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얼굴빛에서 은혜의 그 물결이 쫙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알잖아요. 무엇인가 다르구나라는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요. 이 나라 보면 뭐 소망이 있겠어요. 매일 싸우고 있는 이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 주가 되고 정치가 주가 되고 어떤 인물들이 주가 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우리 삶을 주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실 때 지금 요즘에 따뜻한 봄빛이 됐는데 봄빛이 되니까 보이지 않게 온화해지잖아요. 움츠렸던 마음이 다시 활개를 펴잖아요. 이 옷이 두꺼워졌다 갑자기 막 열잖아요. 은혜의 빛이, 성령의 역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요, 우리의 차가워졌던 가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한국의 부흥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부흥을 오늘 생각해 보는데요. 그 부흥의 시작은 원산 대부흥 운동,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의 운동이 그 원인입니다. 그 시작점이, 그 발화점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산 대부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1907년 그 한국의 가장 위대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원산 대부흥의 시작은요, 2명의 여자 선교사님부터 시작됩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은 중국에 활동하다가 이 조선 땅에 잠깐 오셔서 원산 지역에 방문하셨던 화이트 선교사님이세요.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또 원산에서 주재에서 캐나다에서 장로교에서 파송되었던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두 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맥컬리와 화이트 선교사님 두 분이 함께 모여서 이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한국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 분씩 그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이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원산 지역에 부흥의 물길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한 분, 두 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화이트 선교사님과 맥컬리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정기 기도회로 만들자. 그래서 고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조선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원산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 정기 기도회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기 기도회에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될지에 대해서 당시에 원산 지역에 의료 선교사로 왔었던 캐나다에 파송되었던 하디 선교사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게 3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강의를 부탁을 드렸어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이 강의를 부탁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회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말씀을 준비해 주셨던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이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당시 캐나다의 최고 명문, 지금도 최고 명문이거든요. 토론토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그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조선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자원하여 왔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는 많은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후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당시 영국 시민으로서 백인이라고 하는 우월주의,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놀랍게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기도의 가운데 우리 맥컬리 선교사님과 화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선교사님과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조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자신의 교만함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조선인들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나는 캐나다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하고 조선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늘 교만해 왔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병 고쳐주면서도 너희 병 고치러 왔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하니까 지금까지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강권 속에 자신의 교만함을 알게 되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누가 그의 교만을 벗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름답게 선교로 해서 이 원산 지역에 온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았겠지만 속에서는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그런데 성령의 강건함으로 그 교만함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한 분씩 한 분씩 또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일 창전 감리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 중에 또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이 온 우리 창전 감리교회 모든 조선인들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데 다시 성령이 그에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청중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했던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뜨겁게 회개 기도하면서 그 감동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놀랍게도 그 자리에 참여했었던 수많은 예배자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눈물로써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03년 8월 이후에도 이 말씀과 이 뜨거운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산 지역에 잠깐 찾았던 프레드릭 프란스손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원산 지역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연합 사경회를 했어요. 그때 같이 사경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프란스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부흥 사경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 부흥의 불길들이 막 타고 흘렀습니다. 이 프란스 선교사님은 당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선생님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 프란스 선교사님이 원산 지역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있고 회개의 불길이 있으며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얼마나 크게 체험했는지 고국에 들어가서 많은 글에 원산 지역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많은 곳에 이제 글로 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 그 중에 최종선, 강태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 뒤에는 로스 선교사님의 어학 선생이었던 전천수라고 하는 분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더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모든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어떤 죄를 고백했냐면 그는 19세 때 19살 때 수년간 병으로 앓던 아내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죽음과 사투하는 동안에도, 저 고통하는 동안에도 이 방탕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친구들과 명절을 즐기지 못한다고 죽은 아내를 저주했던 이 젊은, 옛날에 19세 때 결혼 많이 했잖아요. 이 젊은 아내가 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걸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갖고 자기 명절도 제대로 못 지냈다고 그렇게 안 죽은 아내를 저주했던 그 모습을 이 전천수라는 사람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천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스 선교사님의 어학선생, 한국어를 가리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박식하고 생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선사회에 있었던 그 자연스러운 이 것들 때문에 전 자신은 그 아내가 자신을 발목 잡았다 생각하고 아내가 아픈 것에 대해 생각도 못하며 오히려 자기가 사회적으로나 친구들과 노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죽은 아내가 나를 발목 잡았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들었던 그가 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그가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온 성도들 앞에, 내가 19살 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죽고 힘들었을 때 병 간호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1903년 이 원산 대부흥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임하게 되면서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그가 성령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신 거예요. 20년 전 주전소에서 일할 때 4달러의 임금을 초과해서 받은 것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 4달러가 당시에 뭐 큰 돈이겠지만 그 20년 전에 저 잘못 받은 거 그냥 지나갔던 일을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가 20년 전에 4달러를 더 받았던 것을 알게 되고 하디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20년 전에 4달러를 제가 더 받았는데도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다시 4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탁지부에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인들만 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캐나다 어바력이라고 하는 랍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의 이름으로 어바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그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물결이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부흥은요 단순하게 사람이 교회에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는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다 찾게 만들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한 영혼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붕의 운동을 다음에 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단 2%밖에 되지 않는 평양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평양의 감사가 고조의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막 부정부패가 있고 돈을 받아야, 돈을 뜯어내야 고위 정부에다 주고, 그리고 내가 이 평양 감사에서 이제 주 정부로 가야 되는데, 지방 정부에서 이제 중앙 정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2%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삶이 변화되는지, 예수 믿고 변화되는지요. 그들이 정직하게 사회 물결을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서 이 평양 감사가 여기는 진짜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장계로 써서 같은 사람들에게 올렸던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서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은요, 내 안에 이 습관적인 거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고 정직해지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첫 번째로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내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지정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하시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은혜 받았던 적 한번 생각나 보시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놀랍게도 눈물이 많아지잖아요. 좀 눈물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내 삶 가운데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그 은혜들, 그러면서 동시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사람인지 내 안에 막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서 가장 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줄줄 흐르게 되고요, 찬양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일까요? 법을 내가 얼마나 알고 윤리적으로 나를 얼마나 점검해 봤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까요? 여러분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아침에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무리가 올 때 베드로에게 배뛰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낯선 예수님께서 배뛰기를 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베드로가 배를 띄고 쭉 가서 해변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해야 될 시간에, 그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이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던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 배들이 와서 같이 그물을 끄집어 올리는데 밤새도록 허탕이었던 그가, 여러분, 그물에 가득된 고기가 그물을 끌어올리니 마치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시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첫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고백되는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은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만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요, 먼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아직 안 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민감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울이 되어서 내 삶을 비춰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잡게 되는 어부,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가 부흥의 시작은요, 내 영혼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경제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외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겉으로는 교회들이 가득 찼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고, 진짜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찾아보기 어려운 이 어둠과 같은 시대에 우리 주님은 다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담대히 나가서 외쳤을 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죠? 우리가 어찌 할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표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정말 이게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저는 이 시대처럼, 지금처럼 영적 어둠 시대가 요 근래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교회도 혼란스럽고 그리스도인들로 혼란스럽고, 진짜 중요한 복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앞에 복음이 있는 것처럼 나가고요, 세상에 복음인 것처럼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부흥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습관적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야,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회개의 물결이 터져 오르게 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회개하냐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입니다. 죄는 마치 늪과 같아요. 우리가 한번 빠지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점 빠져들어가듯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함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늪과 같은 우리 죄악이 우리를 점점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몰라요.
늪이 갑자기 팍 들어가자마자 푹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지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좋네, 따뜻하네. 청개구리 점점 헤엄치다가 물이 뜨거워서 결국 삶아지도록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충격파를 놓지 않아요. 죄의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좋은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꽁도 맛있고 교회 안에 닭도 맛있고 세상의 꽁알도 맛있고 교회 안에도 닭알도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세상에 누릴 건 다 누려도 아무 이상할 거 없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때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깨어야 되는구나. 깨어라. 이 우는 사자가 저 삼킬자를 탔듯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유혹의 덫을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요, 그냥 탁 밟는 거예요. 그 덫이 나를 콱 잡는 거예요. 유혹의 지뢰를 그냥 모르고 밟는 거예요. 지뢰가 보여지나요? 아니잖아요. 땅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지뢰같이 죄의 지뢰를 곳곳에다 묻어두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이 사단의 지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줄 때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원산 대붕의 운동의 시작점이 회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부터 시작할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민족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점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다시 손 꼭 잡고 내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한번 힘을 냅시다. 예. 부흥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에 충만해서 얼굴이 막 기쁨이, 막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고 일은 어려운데 너무 그 은혜의 얼굴이 막 잊혀서 저분은 참 놀고 계신가 할 정도로 은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